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 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죽음이 머지 않은 상황에서 신자가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 기록이 쓰여졌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기 원하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나와 있던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그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다,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요, 주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이 곱절로 넘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이 주어졌음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약속을 주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공중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열고요. 그리고 땅에 내려와서 영원히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그 근시안적인 것들에,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이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부르신 것, 주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해야 한다. 더욱 열심을 내서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 지키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장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11절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영존한 왕국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실 것이다. 우리가 성장하고요,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성장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풍성하게, 그 정말 금이 환영하듯 그렇게 베푸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오늘 본문으로 그러므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기억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그 기억하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성도들입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라고 기록합니다. 현재의 진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보배로운 약속이 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기억을 하라고. 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많이들 요즘에 보면 이제 건망증이 심하시죠. 저도 굉장히 건망증이 심한데 저는 이게 이제 나이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에 그 학생들도 보면 건망증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아마 이 디지털 세대가 오면서,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이거 그 어떤 도구 아니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암기하고 기억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일정도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것이지만 예전에도 그렇게 많이 까먹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많이 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서부터 기억이란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도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기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역자들, 사도들은 이 기억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도록,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압니다. 아는데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맞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베드로도 기억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안 되면 점점 우리 뇌는 우선순위에 밀리면 까먹잖아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관심사가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잊어버리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우리 형제님이 이제 유상철 선수 이야기했지만 유상철 선수의 그 과거의 모든 기록들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다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2년 월드컵 때 폴란드전에서 두 번째 골을 유상철 선수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상철 선수를 아는 경우가 있지만 그 전부터 유상철 선수에 대해서 그 기록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멕시코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출전을 하고 멕시코전에서 박창선 선수가 올림픽 본선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그때 마라도나가 뛰었거든요. 이 모든 기록들을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성경도 이만큼 못 외우는 것 같아요, 제가. 예. 그 모든 기록들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시키지 않아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찾고 그리고 기억하고 외우죠. 저는 아직까지도 그 BTS가 몇 명인지 이름을 못 외웁니다. 이거 보시면 암이 그 사람들한테 집단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겠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을 정말 다 외우고 그 사람들의 성향까지 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까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관심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관심 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하나님을 잊고 살고 내 삶이 편해지면 사실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네 구절인데도요, 기억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억에 대해서 베드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먼저 이야기했죠.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까먹더라도 기억하지, 아예 알지도 못하면 기억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고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되고 그것들을 까먹더라도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기억하는 것, 아는 것은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삶으로서 구원받은 삶에서 끝나는 것이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것이냐, 살아도 되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아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 목회자들도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아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야 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분이 누구인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알고 있었지만 진화론과 여러 가지 그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든가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셔서 같이 창조하시고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도 보시면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또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특히나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시험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시험이 닥쳤을 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당하고 시험이 당했을 때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건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억하면 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자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가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에 대해서 베드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 전설을 보면서도 베드로의 어떤 감추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강조되었던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 기억에 대해서 베드로는 경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는 정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칭찬도 그런 칭찬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제자들 앞에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해서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울 것이고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이야기까지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베드로가 비로소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부인하고 나서 수탉이 웁니다. 수탉이 우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기억나게 하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또 그 아픈 기억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것들을 담대하게 기록을 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 기억하는 일에 게을리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특별하게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13절 이하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라고 기록합니다. 장막에 있는 동안에 나 베드로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죽기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장막에 있는 동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장막은 문자 그대로 하면 장막이지 왜 죽음으로 비유를 하느냐? 이거 비유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이 장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대해서는요. 이 몸 육체로
이제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그래서 장막 또는 집입니다.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해체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 부활과 그 육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정확한 단어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고 합니다. 같은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5장 1절에서 장막을 얘기하고 5장 8절에 그것이 무엇이냐, 장막을 떠난다는 것이 몸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장막, 집 또는 옷 이런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있고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있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 혼과 함께 있는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이제는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썩어질 몸을 버리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있을 우리의 육체, 그것이 이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장막에 있는 동안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 목회자, 목사 겸 교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르칠 때요. 저도 이제 강단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지만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 설교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에 상당 시간 본문 동안 그 전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이 베드로 전후서의 어떤 그 배경과 의도, 목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보라라는 뜻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강의 시간에도 항상 그 전 시간에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을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르치려고 하는 꼰대가 되는 그런 느낌이 됩니까?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반복하게 되고 말도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반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면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느냐? 오늘 13절에 일깨운다고 합니다. 일깨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요, 우리를 일깨우게 됩니다. 일깨운다는 단어가 stir up이라고 나오거든요. 막 휘저어버리는 것입니다. 휘저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억이 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갔던 길을 다시 돌이키는 이러한 일들이 말씀을 기억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니다. 14절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13절에서 애매하던 것들이 14절에서 장막을 벗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주석가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랑합니다라고 했더니 내 양들을 먹이라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 나온 다음에 나온 말씀이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을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모르지만요, 베드로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그 표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이 봤던 그러한 지금 상황으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죽음이 임박하면 우리가 삶을 정리를 해야 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뭐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제 봤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여기서도 죽음이 임박해 있지만 본인은 기억해서 일깨우는 일, 이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와 우리 신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고 성도들도 계속 일깨움을 속에서 성장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을 정말 당장 내일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오늘까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베드로에게 주신 것 같은 표적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일을 기억나게 하는 일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억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반복해야 합니다. 그 반복에 대해서도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합니다. 같은 것을 계속 쓰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썼던 것 갈라디아서에도 있고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 골로새서에도 있고 여러 그 성경에 그대로 같이 반복되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당당하게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와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하게 하는 법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억하게 하는 법이고, 또 한 가지 기억하게 하는 법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지금 베드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라고 합니다. 떠나간 뒤에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떠나간 뒤에도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after my decease입니다. 그래서 decease 하면 사망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라고 하는데 원래 이 어원이 decease라는 어원이 departure라고 해서 떠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한 데 있어서 뭐 내가 죽은 후에도도 좋지만 지금 계속해서 장막을 떠난다, 이 벗는다라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떠나간 뒤에도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decease라는 말을 어디에서도 썼냐면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도 썼습니다. 그때 이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 그때에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나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별세, 죽으심 이것을 이제 decease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내가 이 장소에서 이 장소를 떠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이러한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어도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써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뿐만 아니라 그 교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겐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기억나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이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는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허물고 세울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몰랐어요. 알고만 있었고 몰랐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 기억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이제 장사되셨을 때 여자들이 무덤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 여기 안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도 보면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배웠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면 그 기억이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결국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떠나간 뒤에도 내가 애쓰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데 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신자들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억 이전에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 몇 구절 안 되는 그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서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까먹으셔도 괜찮다. 그러나 기억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편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 단순한 자들에게 명철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편에서 주의 말씀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포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본문을 또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지내는 그런 반복의 학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 요구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인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더욱더 그 말씀이 기억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단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단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죽는 날까지, 죽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기억하고요. 기억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